오늘의 큐티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믿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묵상에서 머물지 않고 끝나지 않으며 실천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차별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시되는 법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법을 존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차별 금지, 5절부터 7절은 예수님을 모독한 죄, 8절부터 13절은 가장 중요한 율법.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푸대접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중심 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광의 주는 하나님의 존귀한 칭호인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미 예수님에게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칭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리우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일치하지 않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쉬운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는 것,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장에 와서는 1절부터 4절 단락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헬라어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가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가르는 2절부터 4절까지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1절의 말씀의 권면의 논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에 대한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또 높은 지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지나 아름다운 장식구를 달아 과시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무조건 존경하거나 좋은 자리에 내어주는 것까지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이 자신의 발을 피정복자들의 목 위에 두었던 것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지 자신의 발 아래쪽 마룻바닥에 앉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 자체가 차별하는 모독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단락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왜 죄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압제하고 회방하기까지 하는 부자들에게 더욱 환심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 일이나 세상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구원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가 아닌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였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될 수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들이 사람들이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여 부유한 사람을 옹호하고 무조건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는 죄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곧 부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범하는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야고보가 최고의 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만든 법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법은 그 자체가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10절부터 13절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이 율법에 의하여서 어떻게 범죄자로 정죄를 받는지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 언급되었던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구절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며 부자라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눈치를 보거나 오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유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차별하거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